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순머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 밀라 하시니 저가 내 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그때에 12장 1절 그때에 언제 어느 때에 그 11장 끝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함 같이 사람들을 주님의 안식 안으로 부르시는 때입니다. 그때에 이 11장까지도 많은 여러분과 나에게 이런 어려운 환경이 많이 부딪히면 또 그 환경이 고통이 세면 셀수록 내 안에서 깊이 있는 게 자꾸 드러나요. 한숨 나오죠. 염려 나오죠. 두렵죠. 더 심한 것이 내게 자꾸 이렇게 오면 더 깊이 있는 게 더 나와요. 아이고 죽겠네. 나 희망이 없구나. 절망 속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날 때부터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오는 환경은 어려움이 올수록 본인 정체가 자꾸 드러나요. 드러나는데 내게 부딪힌 그 환경에 적절한 말씀이 나와요. 대책이 나와요. 무서운 질병에 걸린 환자들이 울며 통곡하며 자기 주변을 애워싸면 예수님은 같이 절망하는 게 아니고 그 질병과 그 모든 것들을 삼킬 수 있는 본인의 정체가 드러나요. 기쁨이 솟아나고 이런 모든 긍정적인 모든 것에 인격이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그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생명으로 꽉 차 있습니다.
지혜로 꽉 차 있고 능력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만 인류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분 이외에는 없습니다. 석가모니나 공자나 이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봐라, 이게 좋은 말일 거다, 자기도 못해요. 예수님은 말씀 앞세우기 전에 그런 환경이 오면 거기에 적절한 자기 본질이 자꾸 나와요. 자기를 자꾸 계시해 주세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 보고, 야, 너 선생이 무슨 거룩하다 메시아다 그러는데 보니까 저 술꾼들하고 저 죄인들하고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지 않냐? 옛날 속담에도 친구를 봐서 그 사람을 안다는데 예수님의 친구가 왜 저러냐? 이렇게 비난할 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쓸데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자들이 아니냐? 나는 의사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의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정체가 드러나요. 자기를 그때 계시해 주세요. 그런 환경들이 아니면 자기 정체가 계시가 되지 않는데, 예수님은 어려운 환경이 올 때마다 자신을 계시하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어려움이 오면 거기 적당한 본질이 자꾸 드러나요. 본체가. 그러니까 여기 11장까지 보면 나는 신랑이다, 나는 의사다, 여러 가지 형태로 예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결론적인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데,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궤에 가신 거예요. 주님이 의도적이에요. 밀밭 사이로 가시는 게 틀림없이 제자들이 지금 시장한 걸 알고 있어요. 밀 잘라 먹을 거다.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만 무거운 짐을 진 채로 나를 지키고 있습니다. 나를 지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은 근본이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주님이 참 안식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저거 어떻게 가서 비벼서 먹냐? 안식일 범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책잡기 위해서 늘 따라다닌 사람들이에요. 스파이들이에요. 믿으려고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리 요한에게도 예수님에게도 믿기 위해서, 저 진리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게 뭘 하나? 저거 어쨌든 차가 그래야 될 텐데 저거 이 땅에 없어야 돼. 이게 마귀의 속성이죠. 하나님이 내려온 건데 저거 없애야 돼. 저것만 없애면 돼. 그러니까 늘 목을 지키고 지켰습니다. 근데 신명기 23장 24절에 보면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부르게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기 말 것이요. 예. 우리 이방인들은 이런 게 없잖아요. 내 포도원에 누가 들어와서 그걸 먹으면 그날로 문제 생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주신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 없다. 내 생명에 갈망이 돼서 생명에 이게 문제가 돼. 근본이에요. 먹는 게 없고 배부르지 않으면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으면 안식이 안 됩니다. 안식의 첫걸음은 먹어야 돼요. 배불리. 그래야 만족하지.
근데 거기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네 이웃의 곡식 밭에 들어갈 때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 밭에 낯을 대지 말지니라. 포도원에 들어가서 큰 배불리 먹고 그건 된다. 좋다. 그러나 그 그릇 가지고 들어가지 마라. 내 문제 해결을 한 다음에 그릇에 가져오려고. 또 남의 곡식 밭에 들어갔으면 배불리 먹어라. 이삭 주워서. 그러나 낯대지 마라. 이건 추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건 주인이 해야 되지. 객이 못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율법 가운데 이런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난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이삭 주워 먹었기 때문에 비난해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저 잘못됐다. 이게 비난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볼 때 죄가 아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안식일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하는 거 보니까 그 이삭 잘라 먹었다는 게 죄가 아니고 안식일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안식일 범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다. 너희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신구약 성경은요, 물론 창조의 예의가 여기 있지만 창조보다 더 귀중한 것은 하나님이 오신다요. 하나님이 지구상에 오신다. 이게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말이에요. 신약은 오셨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오신다. 예언이고 신약은 하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이 모든 예언서나 여기 오셨다고 표현된 오신 결과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이 말씀을 보고 제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100% 그대로 못 알아요. 자기 생긴 판단해서 이걸 해석하려고 그래요. 자기 생각, 자기 수준, 이해될 수 있는 수준, 그 머리로 이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내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돼요. 오늘 교회 안에 이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내 말, 하나님의 말로 둔갑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을 봤는데 내처럼 내 생각에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덧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런 결과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누가 오신다라고 예언한 말인데 신약은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누굽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얘기한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 본체예요. 이건 기록한 책이지만 그분이 말씀 본체가 내 안에 와야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예언이 이런 말이고 이렇게 했구나, 오셨구나, 이런 결과가 오구나. 이게 제대로 이해가 되면서 믿어져서 먹게 되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살게 돼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일도 말씀드렸는데 베드로를 보고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말씀이 들어가면 따를 수 있는 동기가 생겨요. 그 안에 생기면서 벌떡 일어나서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 말과 달라요. 그 말씀으로 창조된 거예요. 던지면 동기도 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아, 오셨다. 오시면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그 이 말씀 전체가
자연스럽게 인간의 어떤 생각이 섞이지 않고 풀려지는 것이며 믿어지는 것이며 이 말씀대로 붙잡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초대 말씀한 대로 사람 옆에 자꾸 찌르면 환경에 오면 그 뭐 부정적인 게 자꾸 나오잖아요. 탄식이 나오고 슬픔이 나오고 조금 심하면 아이고 죽겠구나가 나오고 그밖에 없어요. 나올 게 그거니까 본질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찌르면 점점 생명이 나오고 찌르는 환경을 덮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워서 내가 실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배워서가 아니라 말씀이 와버리면 만일에 실제가 와버리면 그 말씀대로 되어져 버려요. 사람이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게 원수 사랑하는 사람으로 되어져 버렸다. 내가 아니요. 말씀이 그렇게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렇게 나타난다. 살아간다. 말씀이 움직임에 창조된 말씀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삶이에요. 이거 기독교의 삶입니다. 그런데 말씀 자체예요. 이 예수를 보고 이 유대인들이 너 말씀 어겼어. 안식일을 거역했어. 밀밭 사이로 가서 꺾어 먹었다는 너 제자들이. 아주 말씀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 자체를 보고. 말씀이 뭔지도 읽으면서도 뭔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인간들이 오히려 말씀 본체를 보고 지금 비난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이 간단히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안식이 뭡니까? 창세기 2장 2절에 여호와의 안식이 피곤해서 쉰 게 아니에요. 여섯 동안 일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안식, 모든 만물에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을 덮어주신 주신 거예요. 안식하도록. 아주 참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20장에는 보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주셨다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 안식일을 주셨다. 그 안식과 거룩하게 되는 거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5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일하지 말라, 쉬게 하라. 너 집에 있는 손님도 그날은 쉬어라. 너희 집에 있는 짐승들도 다 쉬어라. 쉬게 만들었어요. 그 얼마나 좋습니까? 몸이 편안히 일하지 않고 쉬니까. 그런데 또 구속했으니 쉬어라. 그게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기억하라 구속을. 그러면 이 안식이라는 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안식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을 주니까 인간들이 그 말씀, 그 복된 말씀을 그대로 쉬라고 하는 거다 받아들이면 되는데 여기다가 이스라엘 랍비들이 갖다 뭘 붙인 거예요. 거기다가 뭘 더해 놓은 겁니다. 몇 가지를 더 해놓냐? 29가지 세목을 그 법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안식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이 이 말씀에 29가지나 인간들이 랍비들이 거기다가 세목 법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법들 보면 참 웃기는 일입니다. 인간들이 집어넣은 법은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부녀자들이 댕기 머리에 다는 댕기 같은 거 머리에
드리는 것 있으면 그 이외에는 핸드백도 들고 다니면 안 돼요. 그 일하는 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가져야 돼요. 머리 댕기 하나 붙였다고 이건 붙이면 유대민족들이 랍비들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에 그 말씀에 갖다 덧붙여 놓은 게 그 유대인들은 그걸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안식일에 2글자 이상 쓰지 마라. 옷 만드는 사람 바느질을 가지고 금요일 저녁에 어디든지 가지 마라. 만일 혹 잊어버리고 돌아왔다가 그것을 찾아오면 안식일에 운반하는 일에 걸립니다. 운반하는 죄. 그러니까 쉬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갖다 붙여놓은 법을 따지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정상적인 법을 말씀 모릅니다. 이게 유대인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밀밭 사이로 이삭 잘라 먹으니까 안식일 범했다. 죄로 정죄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반론입니다. 그 죄 아니다. 너 성경을 모르는구나 너희가. 예?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책잡으려고 하는 너희가 성경을 모르고 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예. 그래 다윗이 제사장들이만 먹는 진설병을 먹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면서 그 죄가 아니지 않냐? 너희 유대법에 5절에 있는 말씀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안식일날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해도 죄가 아니다. 그걸 알지 못했느냐? 그래 아까 전에 말한 다윗 얘기는 예수님하고 비슷해요. 예수님 12제자를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직 십자가 못 박기 전에는 구주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걸 지금 예수를 잡아 없애려고 애를 쓰고 예수님을 쫓겨다녀요. 12제자들 데리고. 지금 안식일이 돼서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밀밭 사이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다윗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왜? 다윗이 왕이에요. 왕이 올라야 돼요. 근데 이걸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 제자들이 몇 사람들이 피해 다니는 거예요. 왕을. 피해 다니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성전을 뛰어들어갔어. 들어갔더니 제사장이 떡을 준 거예요. 진설병을. 이건 자기들만 먹는 양식인데 떡을 준 겁니다. 이거 위법이죠. 그러나 그게 위법이 아니다. 구약에. 그거 마찬가지로 다윗이 자기 제자들 데리고 피해 다니면서 배가 고파 성전에 들어갔다.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피해 다니면서 비난을 받으면서 밭에 들어갔다. 배가 고파서. 같은 그림자를 얘기를 예수님은 아시고 다윗이 그때 그렇게 한 것 바로 이것이다. 아시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성경에 이거 읽어보지도 못했느냐? 왜 그러냐면 이때는 안식일에는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 너희가 이거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성경을 따지면서 들고 따지는 너희들이 이 성경 이 깊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안식에 관한 법이 하위에 속합니다. 그러면 성전에 관한 법은 상위에 속해요. 더 높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할 수밖에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안식은. 근데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짐승 잡아야죠. 인류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만 그 토대 위에 무슨 안식이 있든지 뭐든 있지.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성전법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자, 안식일을 성전에서 범하는 것보다 일하면 범했으니까. 그러나 그 양잡아 제사 드리는 인류를 구원하는 그 귀중한 제사를 드리는 그 행동이 안식일에 비추는 위법이에요. 법을 어겼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그게 죄가 아니다. 상위의 법이기 때문에. 지방법원에서 5년 징역, 그러면 대법원에서 10년, 그렇게 10년이 마지막 확정이에요. 예. 지방법원보다 대법원 판결이 최종 법이에요. 그 변경 못해요. 더 큰 법이에요. 마찬가지로 안식일법보다 성전법이 더 위에요. 가장 최고의 법이며 귀중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 집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 짐승 잡아 제사 드리면 안식은 범했죠. 그 범한 죄가 오히려 거룩입니다. 거룩한 것을 인정해야 돼요. 오히려 그게 살리는 법이 됩니다. 귀중한 법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아세요. 그래서 법을, 성경 말씀을 알려면 좀 똑똑히 알아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죄가 아닌 것을 죄로 묻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제사장들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일해도 율법의 잘못이 안 된다면 그 성전의 참 본인인, 참 성전이요 제사장이 중심인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밀밭에 가서 안식일 그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러므로 주님은 안식일의 외적 규례를 폐하시고 안식일의 본뜻, 내적이고 본질적 규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구원하는데 지도자가 우리 이 지구상에서 영원한 천국 가는데 지도자가 몇 사람이 필요했습니까? 성경에 둘이, 모세와 예수예요. 이거 한 절반은 모세의 얘기예요. 절반은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모세의 얘기는 회개하라. 예수님의 얘기는 생명 받으라, 구원 얻으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내가 영원한 나라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예수. 그래서 성경 신약 구약처럼 모세를 통해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구원 얻는 그 과정에 지도자가 몇 사람이 등용되었습니까? 아까 답을 했어요. 인류가 구원인데 지도자가 몇이 필요하다고요? 둘 필요한 것처럼 애굽에 종노릇하는 사람, 가나안 땅에 이 복지에 들어가는데 지도자가 몇 필요해요? 둘. 누구예요? 모세와 여호수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 얻어 나왔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여호수아의 이름이 뭐죠?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율법 시대인데 모세가 인도하던 율법 시대와 여호수아 시대의 통치 차이가 있어요. 같은 율법 시대인데 모세 때는 어떤 통치를 했느냐, 여호수아 시대는 어떤 통치를 했느냐. 모세 시대와 여호수아 시대의 한계가 어디냐? 경계선이. 이 경계선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목마르다고 아우성을 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돌로 날 치겠습니다. 목마르다고.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라.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2번 쳤습니다. 그 반석이 깨트려지면서 거기서 생수가 터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모든 짐승들이 먹고 살아서 해갈됐어요. 밥보다 더 귀중한 게 물입니다. 생수. 완전히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모세가 화가 나서 2번 때려친 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해요. 아니요, 성경에. 여러분, 이걸 사도 바울이 해석을 잘 해놨어요. 고린도서에.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반석을 쳤단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가리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성령이 오신 겁니다. 이 성령이 영원한 생수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성령을 마시면, 성령을 먹으면 성령이 오시면 사는 거예요. 생수니까. 그거 지금 그림자잖아요. 반석을 치면 거기 깨져서 물이 나오면 이스라엘이 사는 것처럼 광야에서. 그걸 사도 바울이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가 십자가 죽으심으로 성령이 오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가 율법 시대입니까? 은혜 시대입니까? 은혜 시대예요. 그게 구약 시대 전체 안에서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가 거기서 나오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반석 깨트리기 전에는 율법 시대며 반석 깨트려져서 생수 시대, 여호수아 시대는 은혜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통치가 달라요. 이 모세 시대. 여러분, 모세 시대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 말씀대로 통치해 갑니다. 지도해 가요. 그러나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여호수아 시대로 바뀌면 여호수아 시대는 모세처럼 그렇게 못 나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시대는 제사장을 통해서 통치를 해야 돼요. 구약 성경 민수기 27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민수기 27장. (27장) 15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모세의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쫓아 나아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예. 모세가 광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압니다. 자기는 못 들어가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40년 끌어와서 이렇게 지도를 해왔는데 목자 없는 양처럼 내 벌 둘 겁니까? 하나님, 목자 없는 백성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대답이 종 여호수아가 있지 않냐, 눈의 아들, 신에 감동된 자다. 그에게 너의 모든 권위를 인계해라. 그러나 너처럼 그렇게 여호수아가 통치해 가는 게 아니다.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세워야. 그가 둔밈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통치하게 하라. 제사장 시대예요. 예. 이게 달라져요. 이게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약 시대 이야기를 지금 예언하는 말입니다.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오늘의 이 은혜 시대는 이 시대를 가리킵니다. 이 신약 시대 누가 우리를 통치합니까? 제사장 시대입니다. 이게 하늘에 오르신 참 성전, 거기에 들어가셔서 참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에요. 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는 이 지구상에 와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제물을 근거로 가져가서 지금 하늘의 성전에 올라가 대제사장이 되어 지구상에 있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사를 드리고 계세요. 예. 이분의 말을 들어야 돼요. 여호수아는 이분의 말로 인해서 지금 통치해 갑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이 누구세요? 여호수아예요. 예. 여호수아.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마음껏 하지 않아요. 보호자 우편에 계신 바로 이 주님이에요. 여호수아가 예수예요. 보호자 우편에 법적으로 승리한 대제사장이 된 그분이 내가 2000년 전 내려가서 피 흘리고 부활될 때에 온 우주를 새롭게 만든 재료를 가지고 있다. 이 재료를 가지고 지금 통치하는 겁니다. 그걸 말씀을 받들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직 역사하시고 이루셔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대제사장으로 계신 주님은 땅에 있던 제사 드렸던 아론이 계통이 아니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에요. 아론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늘 땅에 있는 죄 용서받는 일을 하던 제사장이에요. 그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그 제사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 제사로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포도주와 떡을 먹이기 위한 어떤 자에게? 승리하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여러분과 나의 승리입니다. 싸우는 것은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것을 간증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쫓아 나는 이미 이겼다. 이미 죄사함 받았구나. 온전해졌구나. 이김을 나타내는 자에게, 승리자에게 멜기세덱은 포도주와 떡을 먹여주십니다. 오늘 그 힘으로 교회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그 통치로, 그 지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 이 신약 성경의 줄거리는 구약 성경이 자세히 뒷받침해 주고 있으며 서로가 안과 밖으로 이해가 되고 맞을 수 있도록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마음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성령이 계세요. 이 성령을 가리켜 주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근데 참 성령이 오기 전에는 고아예요. 고아예요. 나이가 어리고 젊고 아니에요. 방황하죠. 뭐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 모르잖아요. 이게 목적이 뭔지, 어디로 가야 좋을지, 천국이는지 지옥이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가 하나님 되겠다고 뛰쳐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지가 하나님처럼 행세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를 써봐야 답이 없어. 지구상에는 답이 없어. 인생이 뭐냐? 답이 없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답이 없잖아요. 뭘 목표로 해야 되느냐? 답이 없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학자들에게, 박사들에게 물어보세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 답을 얘기할 수 있나? 당신 왜 이렇게 부지런히 살아야 돼? 목적이 뭐야? 모릅니다. 그냥 방황하는 겁니다. 항상 위험 속에 떨고 있어요. 왜? 오늘 죽을는지 모르니까. 죽어 있는 존재니까. 항상 떨고 다녀요. 뭐가 조금만 질병이 와도, 뭐가 환경이 어려워도 뜹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존재예요. 지가 가짜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인생의 위치입니다. 그것이. 그게 부모 잃어버린 어린아이와 같아요. 주님이 그래서 말씀한 겁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성령이 오시는 걸 말합니다. 제가 이 복음 계시록 강의하다가 공산당이라고 나를 갖다 감옥에 집어넣어놨는데, 이 설교 옷 입고 넥타이 풀고 혁대 빼고 이것만 입고 그냥 감방에 들어갔어요. 왜 이렇게 들어갔냐? 너 공산주의자다. 너 설교 들어보니까 설교 공산주의 아닌데 들어갔네. 아, 추운 겨울인데 1월 달에 담요를 집어 던져주는데 담요를 탁 펴고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사람이 한 장씩 주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아주 불쌍히 보아서 2장을 줬어요. 또 하나를 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네게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여러분,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 생명으로 내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재창조되지 않으면 고아입니다. 고아보다 더 비참해요, 사는 게. 오늘 이 지구상에 사는 삶을 보십시오. 고아도 이런 고아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잖아요. 방황해요. 조그마한 환경만 좀 어리면 방황합니다. 여러분, 방황하지 마세요. 영원한 생명이요 영생하는 주님이 나의 생명이며 그 주님이 나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일생 기도의 내용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속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이것뿐이야, 기도가. 이거 희망이 돼야 돼요. 이거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내 앞에 닥쳐온 환경, 어려운 일,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 그거 원치 않아요. 이 문제 해결되면 그건 해결될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해결될 거 아니에요. 이게 창조의 목적인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들이 왔기 때문에 그것만 이루어지면 문제 해결이에요. 문제 해결. 고통스럽더라도 낙심될지라도 그렇게 해서 죽는 법은 없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고 예수님 내 안에 찾아오세요. 에덴 동산에 내가 옛날에 무시하고 마귀 말 듣고 생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내가 못 가니까 생명과가 찾아오셨잖아요. 지구상에. 오셔서 누가 되느냐? 내가 되신 거예요. 그분이. 내가 되셔서 내가 해결하지 못할 내 안의 죄 사망을 자기가 십자가 지고 해결했잖아요. 해결한 다음에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기 위해 부활하신 겁니다. 지금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이분이 여호수아이며
이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끝나잖아요. 창조가 끝납니다. 고아가 아버지 어머니를 찾은 거예요. 모든 염려는 이제 질병이 오거나 환경이 나빠도 그건 내가 해결할 게 아니야. 그건 아버지가 해결할 일이지. 나는 그 아버지만 붙들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분이 안식이니까, 그분이 건강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 본인이 오면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 구들 붙들고 내가 애쓸 게 아니고 이게 언제 이루어지나 하고 애쓸 게 아니야. 그분이 오면 내가 구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나보다 더 답답하게 생각하시죠. 주님이, 아버지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성전 시대예요.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보호자 우편에서 통치를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놓고 유대 민족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야, 내가 완전히 땅에 내려갈 수 없지 않냐, 저 죄악 세상에. 너도 좀 최고로 올라올 수 있는 데까지 좀 올라오너라. 그럼 나도 내려갈게. 산 꼭대기에서 만난 거예요. 40일. 내가 땅에 내려가서 집을 짓고 나도 거기 살기로 한다. 너희들이 내 집이 된다. 나는 너희 안에 집 짓고 살기로 한다. 이게 성전입니다.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뜻을 얘기하셔서 내가 내려가기를 원한다. 가서 너희와 같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내가 있을 집을 지어라. 어떻게 짓습니까? 보호자 우편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는 하늘에 있는 성막을 그대로 보고 지은 겁니다. 지구상에. 아니, 죄도 없는 하늘에 왜 성막이 있지? 성전이? 모세가 자기 생각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성막, 성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그걸 눈으로 보고 그대로 땅에다가 지은 겁니다. 예. 지금 우리 주님이 거기 가셨어요. 그 성전의 제사장으로 계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에게 나의 모든 구원 문제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예. 여러분, 이거 복된 소식입니다. 이분이 내려준 포도주와 떡,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돼 다 이뤘다 할 때 일어난 양식, 이게 생명의 양식. 오늘 이거 먹어야 살잖아요. 이건 죽은 양식이잖아요. 이거는 먹으면 죽어요. 예? 오늘 점심 먹으면 그만큼 묘기가 가까워 거잖아요. 먹을수록 죽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영원히 이 땅에서도 살고 영원한 나라에 살 수 있는 양식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양식입니다. 예. 지금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거듭나게 하기 위해, 내게 생명이 되기 위해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 그 주님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내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여호수아가. 그런데 여호수아도 이제는 엘르아살의 말을 들어야 돼. 대제사장 되신 보호자 우편에 계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땅에서 내가 저 사람들이 됐다, 그리고 죽고 부활했다, 완성했다 하는 이게 양식이에요. 이게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재료를 가지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이기는 자, 그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이 안에 새 힘. 그러니까 환경이 어떻다 이거 보지 마세요. 예, 내게 환경이 어떻다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야, 이 환경 보니까 난 일어설 수 없다, 이제 영 희망 없다, 죽는가 보다, 그러니까 보지 마세요. 그건 거짓입니다. 예. 여러분 안에는 여호수아를 봐야 돼요. 보호자 우편에 있는 대제사장을 보셔야 됩니다. 은혜 시대라는 대제사장 시대입니다. 성전 시대에 오늘 여러분의 몸, 너희 몸 이제 완성돼서요. 내가 성전보다 크다. 우리 주님이 여기 말씀을 합니다. 건물 성전이 문제가 아니야.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신약 시대는 성전 시대예요. 그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 먹이면 따위뿐 아니야 누가 먹어도 돼. 죄가 안 돼요. 그건 율법이 없어졌어. 그 사람들에게는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이 성전 시대는. 성전 시대, 제사장 시대,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나니라.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이 한 말이에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는 성전보다 더 크십니다. 모든 율법이 예수 안에서 완성돼요. 예수 안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인데 건물로서의 성전은 일시적인 모형뿐입니다.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7절에 있는 말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은 형식적인 습관적인 종교 행위보다 하나님의 본성 따라 자비와 긍휼을 원하십니다. 굶주린 제자들 안식일 규례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 지키려니까 이보세요. 양식을 살 수도 없잖아요. 율법 시대 그 성년 주 안식일 시대 못 해요. 뭘 사고 팔면 안 돼요. 양식 살 수도 없죠. 또 무엇을 스스로 하려고 일할 수 없어요. 일에 걸려요. 또 할 수가 없어요. 이걸 구하기 위해서 어느 곳을 갈 수가 없어요. 얼마 동안 걸어가면 그것도 일이 안 돼. 못 걸어. 그 옛날에 이게 일요일이 안식일이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부모님들이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월요일 날 시험인데도 공부를 못했어요. 주일날. 공부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그래서 못했어요. 그 월요일 날 성적이 빵점 돼도 할 수 없다. 일 못했어요. 배를 쫙쭉 꽂고 다녔어요. 안식일 어디 가서 먹지도 못했어요. 버스 타고 오면 괜찮겠지. 일이 아니니까. 걸어오면 일이야. 그것도 안 돼. 예배당까지 오는데. 얼마나 미신적인 그 인간들이 붙여놓은 일들이거든. 그게. 이 굶주린 제자들 어디 일할 수도 없고 어디 갈 수도 없고 사 먹을 수도 없고 배가 고파요. 안식이 안 돼. 하나님이 주님이 이걸 아시고 그들을 끌고 밭으로 가신 겁니다. 밀 잘라서 배불리 먹으라고. 다윗이 하다못해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제사장이 주는 빵을 진설병을 먹었어요.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잡수시는 음식을 오늘 여러분과 나도 먹게 됐습니다. 자유롭게. 그 해결점이 뭡니까? 제자들의 배고픈 제자들의 해결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예요. 여기 그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습니까? 안식일이 사람 위에 있는 거예요. 사람 위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뒤집어 놓았잖아요. 이걸.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할 때 마태복음은 없는 다른 복음서에는 사람이 안식을 위한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 이제 마지막 8절에 우리 주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아주 무서운 폭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분노가 극도로 올랐습니다. 그 앞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30살 먹은 청년이, 못생긴 청년이, 학벌도 없는 청년이,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청년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는 안식일의 완성자입니다. 예수는 안식일의 내용이에요. 예수는 안식일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는 안식의 날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인격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주셨어요.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이 율법으로는. 근데 요즘이 또 일요일이 안식일로 바꾸었대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없어요. 토요일이 일요일로 바꿔졌다는 성경 안식일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날 지키려면 예수를 지켜야 됩니다.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그분 모시면 평생 안식이에요. 이제 영원한 안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오늘 우리 안에 나는 끝나고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사신다면 영원한 안식입니다. 영원한 안식. 자,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 밀라 하시니 제가 내 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꼬 의논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위대한 일을 두 가지 결론적으로 하시니까 죽이려고. 이젠 전 말할 수가 없다. 전 죽여야 된다. 그건 뭡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때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죠. 내가 남편이다. 내가 의사다. 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내가 성전이야.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 굉장한 예수님의 안에 있는 깊은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손 마른 자입니다. 이것도 다른 안식일이에요. 고의적으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하려고. 무슨 문제? 이쪽 안식일에는 내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쪽 안식일에는 손 마른 자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아예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일부러 물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너 양 한 마리 있는데 양이 빠졌다. 내버려 두겠느냐? 살리지. 그러면 양보다 더 귀한 게 사람이다. 사람 살리지 않겠느냐? 이 말씀하시고 병든 자에게 너 손 내밀라. 내 밀었더니 완성기도했대요. 이건 지체예요. 지체.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지체의 가장 활동적인 손이에요. 너 양 한 마리, 양떼 중에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거 그거 살려야 되지 않냐? 그래야 그 양떼가 온전한 양떼예요. 너의 손이 깨끗함을 받으면 네 온 몸이, 자, 첫째는 주님이 몸에 머리가 되심을 가리키는 것이며, 주님이 머리만 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몸이 필요해요. 주님이. 오늘 바로 예수님이 온전하심 같이 여러분 내가 온전하기를 기다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간다 하라. 그때 처음 한 말이에요. 부활해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가 그에게로 간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맏아들이 되셨어요. 우리는 그의 형제들이에요. 이 중요합니다. 왜 부활하셨느냐? 맏아들 되려고. 왜? 그 많은 형제들을 낳으려고. 주님이 오신 목적은 주님만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창설하는 거예요. 그의 몸입니다. 그의 몸을 창설하는, 그것이 천국이에요. 이 지구상에 주님이 오신 목적은 주님과 더불어 주님으로 말미암은 몸, 이 몸 하나 만들기 위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에 물질에 시달리고 세상의 유혹에 시달리고 육신의 생각에 시달리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내가 날아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영원한 천국을 만드신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요. 여러분이 지금 처한 육신의 환경, 형편 보지 마세요. 그건 마이가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건 세상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타락한 내 육신이 그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님은 그거 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보면 네가 시험 든다. 그거 보면 망해. 너는 함께 낙담밖에 없어. 이제 나는 마지막 아담이야. 첫 아담이 아니야. 마지막 아담. 내가 왔을 때 너희 아담, 너희 조상이 죄질 때 너희들이 그 안에 있었지 않냐. 마찬가지야.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때 너희들이 다 그 안에 있었다.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느니라. 너희들이 노력하는 게 아니야. 너희는 믿음으로만 돼. 해결돼. 성령으로 믿어지는 이 믿음. 오늘 이 말씀 믿으셔야 돼요. 오늘 이 진리를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를 보지 마세요. 이게 언제 그렇게 되겠느냐.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진리의 말씀은 지금도 여러분의 환경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완성하신 분이요, 창조자로 여러분과 나를 온전한 몸을 이루어 머리가 되셔서 온 지체를 살려가고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 맥이 빠진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힘 주시는 거예요. 팔 내밀라. 믿음으로 밀었더니 뻗쳐지는 거예요. 손이 성하게 되었더라. 오늘 주님이 교회를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개인이나 가정 이렇게 만드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여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안에 확실한 믿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 안에 새 창조가 되어 남은 생에 후회함이 없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몸에, 내 환경에 처한 이 어려움 보지 말기를 원하며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며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